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온 회중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사사기도 매우 치밀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이자 심장으로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3절에서 16장은 사사기의 본론으로서 12명 사사들의 행적을 보여주며 17장에서 마지막 21장은 사사기의 부록으로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흥행했던 대표적인 죄악 세 가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7장과 18장은 미가 집안과 단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우상 숭배를 19장은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 그리고 기브와 불량배들 사이에 벌어진 부도덕과 성적 타락을 그리고 마지막 20장과 21장은 기브와 불량배 첩을 문제로 야기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의 내전 곧 민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사기 부록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5장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후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초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행음이라는 단어 뒤에 그에게 대항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알라유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행음한 이유는 바로 자기 남편에게 대항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레위인이 먼저 행음했고 이에 화가 난 그의 첩이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기도 행음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이고 또 본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부인과 첩이 있음에도 또 외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 레위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인지 이 레위인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하면서 3일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그 첩을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계속 붙잡는 바람에 5째 날 저녁에야 비로소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집으로 맞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과 동양인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다가와 묻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노인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또 그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19장 22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말 관계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원래 알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성관계를 가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에서 그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슈는 남성 단수형입니다. 즉 기브아 불량배들의 대다수는 동성 연애자들이었고 그들이 요구했던 사람은 바로 그 레위인 남자였던 것입니다. 집주인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남자를 보호해 보려고 불량배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 불량배들이 있는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하자크는 붙들다, 꽉 쥐다, 강하게 붙잡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불량배들 앞으로 순순히 나가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가지 않으려는 자기 아내를 강제로 꽉 붙잡아 문 밖으로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내자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돌아가면서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 죽었습니다. 동이 트자 이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자기 남편을 불러도 보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진한 그녀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안심이 된 레위는 그 집을 떠나려고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두 손으로 문지방을 붙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 마디를 찍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고 종들을 시켜서 그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며 기브와 불량배들의 만행을 폭로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와 서쪽 길르앗 땅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모든 지파의 어른들과 무장한 보병의 숫자가 4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라고 했고 그 레위인은 총회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레위인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는 것이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설명은 사건의 진실과 일치합니까?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인은 자신이 왜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먼저 외도를 했고 그 외도에 붕괴한 첩이 음행을 하고 진정으로 도망가 버렸으며 그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를 치러 일어난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는데 그는 마치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사건을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고 했지만 사실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브아 불량배들이 자기 첩을 욕보이게 된 경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 과장, 은폐하였습니다. 그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폭로했지만 그의 복음가는 자신의 음행과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총회는 이 레위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기브아 불량배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그 판결 내용을 통보하면서 기브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이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지파와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기브아에 집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기브아 불량배들에 대한 판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또한 지파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불량배들은 또 어떻게 진술했겠습니까? 그들 또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량배들의 진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진술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해가 질 무렵에 우리가 성읍 광장에 모여 있는데 세 사람이 우리 성으로 들어와 광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수상하게 여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해 보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요청했지만 그 노인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자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끼로 우리에게 내주었습니다. 밤에 자기 아내를 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 몇 사람이 그만 그녀를 능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곧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매정한 그 남편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밤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녀는 그만 낙담하고 탈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레위인이 문을 열어주고 자기 아내를 집으로 맞아들였다면 그녀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에 처해질 죄가 없습니다. 저 레위인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과 한 통속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막내 지파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여,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양측의 사실 왜곡과 선동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간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여 년 전 동족 간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까지도 다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입은 손실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40만과 베냐민군 26,700명이 맞붙었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2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튿날 2차 전투에서도 이스라엘군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다음 날 3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군 30여 명이 전사했고 베냐민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매복 및 포위 작전을 통해 성기를 잡은 이스라엘군은 기브아 앞 동쪽 쉬는 곳에서 베냐민군 18,000명을 죽였고 연이어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또 5,000명을 이삭줍듯 죽였고 추격전을 펼쳐서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개심이 폭발해버린 이스라엘군은 베냐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 죽였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베냐민의 생존자는 광야 림몬바위에 숨은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 시 베냐민 장정의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노유를 포함하면 이 당시 베냐민의 인구는 적어도 15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로 15만에 달하던 지파의 인구가 6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양측에서 15만에서 20만의 사망자를 낸 이 전쟁의 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한 레위인의 타락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레위인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룩을 추구해야 할 그가 타락해버렸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장 날 때까지였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에게는 회개할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처벌들이었고 본부인과 첩이 있음에도 또 외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외도에 화가 난 첩이 그에게 안갚음하기 위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첩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처가로 갔습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그와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덤벼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를 희생제물로 음란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능욕장한 아내가 그의 이기적 행동 때문에 죽고 말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낸 시체 토막을 보고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는 총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그가 행했던 모든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진정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기부와 불량배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심판해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4번의 기회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민족적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 회개했다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쟁이었고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나 자신의 죄성을, 나 자신의 망령된 행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던 눈을 돌이켜 내 속에 있는 죄의 들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의 들보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가 주어지며 그때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죄를 끝까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의 들보에는 눈을 감은 채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사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항상 네 탓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전쟁 중이며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네 탓만 했던 이 레위인이 이런 뿐인 레위인이었듯이 끝까지 네 탓만 하는 우리는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까? 자녀와 혹 전쟁 중에 있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 불화와 전쟁, 갈등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불화와 전쟁, 갈등들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내 속에 있는 죄의 들보를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길이요, 하나는 평화의 길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레위인은 전자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내 속에 들보에는 눈을 감은 채 다른 사람의 티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네 탓이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 불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던 눈을 돌이켜 우리 자신 속에 들보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내 탓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무서운 죄를 뽑아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역의 현장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 속에 있는 죄의 들보를 빼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식탁에 둘린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와 같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셔서 이삭의 농장같이 백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야곱의 목장같이 번성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격려하고 말씀 따라 일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가온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